오늘 은혜 받을 말씀은 여호수아 10장 16절에서 28절까지입니다. 영적 전쟁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읽고 우리가 배울 겁니다. 여호수아 10장 16절에서 28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그 5 왕들이 도망하여 막게다의 굴에 숨었더니 어떤 사람이 여호수아에게 고하여 이르되 막게다의 굴에 그 5 왕들이 숨은 것을 발견하였나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이르되 굴 어귀에 큰 돌을 굴려 막고 사람을 그 곁에 두어 그들을 지키게 하고 너희는 지체하지 말고 너희 대적이 뒤를 따라가 그 후군을 쳐서 그들이 자기들이 성읍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크게 살육하여 거의 멸하였고 그 남은 몇 사람은 견고한 성들로 들어간 고로 모든 백성이 평안히 막게다 진영으로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이르렀더니 혀를 놀려 이스라엘 자손을 대적하는 자가 없었더라. 그때 여호수아가 이르되 굴 어귀를 열고 그 굴에서 그 5 왕들을 내게로 끌어내라 하매 그들이 그대로 하여 그 5 왕들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뭇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을 굴에서 그에게로 끌어내니라. 그 왕들을 여호수아에게로 끌어내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을 부르고 자기와 함께 갔던 지휘관들에게 이르되 가까이 와서 이 왕들의 목을 발로 밟으라 하매 그들이 가까이 가서 그들의 목을 밟으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너희가 맞서서 싸우는 모든 대적에게 여호와께서 다 이와 같이 하시리라 하고 그 후에 여호수아가 그 왕들을 쳐 죽여 5 나무에 매달고 저녁까지 나무에 달린 채로 두었다가 해질 때 여호수아가 명령하매 그들이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 그들이 숨었던 굴 안에 던지고 굴 어귀를 큰 돌로 막았더니 오늘까지 그대로 있더라. 그날에 여호수아가 막게다를 취하고 칼날로 그 성읍과 왕을 쳐서 그 성읍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사람을 진멸하여 바치고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막게다 왕에게 행한 것이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아멘. 우리 28절까지 읽었는데 내용은 10장 이 43절까지 있는데 전체가 다 연결되는 내용으로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0장에는 그 인류 역사상 가장 놀라운 전투가 나오는 거죠. 기브온의 연합군이 와서 기브온을 공격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전쟁에서 이길 때 태양만 더 오래 비추면 완전히 이길 것 같은 그런 이 가운데서 여호수아 장군이 태양아 멈춰라 소리 지르는 놀라운 그런 하나님 앞에 기도를 통해서 태양이 종일토록 내려가지 않고 이들이 전쟁에서 완전히 이긴 그 사건이 앞에 15절까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그 16절부터 이 내용은 이렇게 16절부터 43절까지의 모든 내용이 이렇게 전쟁에서 이겼는데 이것을 남부의 연합군으로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남부를 완전히 점령하는 이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기브온으로 달려와서 기브온을 망하게 하려고 하는 그 연합군을 하나님과 여호수아가 힘을 합쳐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크게 여호수아가 이겼잖아요. 이기고 나서 16절에 우리가 오늘 읽은 부분에서는 아모리의 5 왕이 전쟁에 져서 도망가다가 어떤 굴 속으로 들어갔는데 그 굴을 이제 돌로 막고 있다가 전쟁이 이제 일단 모든 적군을 무찌른 다음에 그 왕들을 끌어내서 왕들의 이 발을 왕들의 목을 발로 밟고 그들을 죽이는
그래서 그들을 나무에 하루 동안 매달아두는 이런 사건이 27절까지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28절부터는 막 그 다음에 그 여세를 몰아서 막게다를 쳐서 이기고, 또 29절에 보면은 림나로 가서 쳐서 이기고, 또 31절에 보면 림나에서 라기스로 갔다고 그랬어요. 33절에 보면 게셀 왕이 도와주러 왔다가 게셀도 망했습니다. 34절에 보면 라기스에서 에글론으로 가갖고 또 다 싸워서 이겼어요. 36절에서는 에글론에서 헤브론도 큰 성인데 헤브론까지 다쳐서, 그러니까 남부를 완전히 점령하는 그런 전쟁에 이기는 그런 사건들이거든요. 그리고 38절 보면 드빌까지 와서 드빌도 완전 장악하고 그랬는데, 이 전쟁의 이 특징을 보면서 오늘 여호수아 10장의 이 16절부터 뒷부분과 또 11장의 사건을 통해서 이제 이틀에 걸쳐서 영적 전쟁 완투로 이렇게 지금 말씀을 보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이다. 이것은 그냥 일반 전쟁이 아니라 영적인 전쟁인데 어떤 원리를 알아야 이 전쟁을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의 모든 일을 우리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세상에서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는 걸 깨달을 때 우리가 믿음 생활에서 이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다 살펴보는 것입니다. 남부 지방을 다 점령하는 사건이 여호수아 10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점령할 때 이 전쟁이 어떻게 보면 너무나 잔인하고 어떻게 보면 너무 무섭고,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그래요. 근데 너무 무서워요. 너무나 다 죽여요. 다 남녀노소를 다 죽여요. 이렇게 지독한 전쟁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40절을 보면요,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그 온 땅 곧 산지와 네겝과 평지와 경사지와 그 모든 왕을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호흡이 있는 모든 자는 다 진멸하여 바쳤으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그 결론이 이거거든요. 남부의 모든 땅, 산지, 네게브는 이 사막 지역인데요. 평지, 경사진 곳, 모든 곳에 전쟁에서 이겨갖고 앞에서 읽은 그 여러 가지 지역들 나왔잖아요. 그 왕들을 다 죽였어요. 왕만 죽일 뿐만 아니라 그곳에 있는 주민들을 호흡이 있는 모든 자는 다 진멸했다. 호흡이 있는 모든 자, 숨 쉬는 사람, 남자, 여자, 노인이나 어린이나 다 죽였다는 거예요. 진멸하여서 바쳤으니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들의 모든 생명을 하나님께 바쳤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과 같았더라. 그리고 이런 내용이 다 우리가 읽을 때 그것을 정말 빨리 그런 글들을 많이 읽고 싶지 않을 정도로, 저도 겁이 많아서 무슨 싸우는 그런 영화나 드라마나 아주 무서운 잔인한 그런 걸 못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보러 뭐하러 가서 고통을 당하나, 아예 안 보고 무서운 거, 이런 거, 깡패들이 싸우거나 이런 것도 못 봐요. 근데 지금 성경을 읽으면 엄청 잔인하고 무섭고 죄도 없을 것 같은 어린애서부터 다 늙어서 힘없는 노인까지 다 죽이는 그런 전쟁은 그렇게 흔치 않거든요. 근데 가나안 전쟁이 하나님의 명령이 다 호흡이 있는 자는 다 죽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분명히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우리를 너무나 사랑해서 처음에 우리를 만들어 놓고 인간을 만들고 창세기 1장 31절이 다 만들어 놓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너무너무 기쁘셨다고, 이런 고백이 창세기 1장에 나오는데, 이렇게 기뻐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왜 이렇게 하나님이 철저히 다 죽이시는가? 우리 하나님 정말 사랑 너무 없는 거 아니야?
너무 잔인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특별한 10장 뒷부분에서의 주제는 뭐냐면 이것은 영적인 전쟁인데 보통 전쟁이 아니고 영적인 전쟁이거든요. 아브라함에게 가나안을 주시겠다고, 너와 너의 후손에게 주시겠다고 한 약속을 이루는 영적 전쟁인데, 이 영적 전쟁에서의 원리가 무엇인가? 그걸 깨달아야지 우리는 제대로 이 여호수아서를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죄악에 대한 전쟁이라는 거예요. 죄악에 대한 전쟁. 우리 하나님은 사랑만 있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에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사랑이라,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신 것에서 우리가 제일 크게 느끼는데, 그렇다고 해서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용서해 준 거 아니잖아요. 우리는 공짜로 용서받았어요. 우리의 평생에 지은 모든 죄, 또 이 땅에서 우리가 죽을 때까지 짓는 부족하기 때문에 죽는 모든 죄를 다 용서받았지만 그냥 공짜로 받은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위해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천국 백성으로 받아들이는 그 모든 일을 이루기 위해서 엄청난 무서운 희생을 치르신 분이 계신데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하나님 자신이잖아요.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복을 주고 싶은데 그냥 줄 수는 없어요. 평생에 걸쳐서 죄를 많이 짓는 우리들이 그냥 그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냥 눈 감아줄 수 없어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엄청난 희생과 그 사랑을 받아들일 적에 그것을 조건으로 예수님이 용서해 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무서운 희생을 하나님이 그것을 요구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뭐야? 이 아주 못된 짓을 한 자식을 100대를 이 종아리를 맞아서 종아리가 피가 나고 아주 죽게 생긴 그런 벌을 받아도 죄가 용서받을 수 없는 자식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벌을 내리면 자식이 죽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부모가 그래, 너 10대만 맞고 내가 죽더라도 내가 그 죄값은 내가 치르겠다. 부모가 그 벌을 대신 받는 거나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이 영이신데 무슨 아들이 있으시겠어요? 또 다른 하나님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그 모든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충족하는 그 벌을 대신 받아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여호수아 10장 뒷부분에 여호수아서 전체에 흐르는 가나안 땅 백성들을 그렇게 한 명도 남기지 않고 다 죽이라는 것은 뭐냐면 나는 죄를 이렇게도 미워한다. 죄악에 대한 전쟁인 것입니다. 죄악은 뭡니까? 마귀의 생각에 대한 전쟁이에요. 마귀가 우리에게 생각을 집어넣어요. 거짓말쟁이거든요, 마귀는요. 그 속에 진리가 없어서 항상 우리를 속이고 아주 가모니설로 우리를 유혹하는 존재거든요. 근데 어리석은 우리가 늘 마귀의 유혹을 받으면서 죄를 집니다. 아, 이럴 때는 이렇게 얕게 이런 생각으로 결정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죄를 짓는 우리를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그 죄가 얼마나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이고 그것은 절대로 용서할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가나안 전쟁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런 일을 많이 하셨지만 우리가 그 원리를 어디서 또 볼 수 있냐면요. 가나안을 정복하라. 가나안 주민을 다 진멸시키고 이스라엘 민족이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차지한다는 이런 약속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실 때 400년도 넘게
그 오랜 옛날에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그 약속을 하실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아브라함에게 늘 말씀하셨잖아요. 너의 후손에게 이 땅을 주리라. 창세기 읽으면 수없이 나오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이삭에게 약속하시고 야곱에게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믿고 이집트에 가서 살면서도 그 믿음의 사람들은 야곱의 아들인 요셉은 그랬어요.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가 지금 양식이 없어서 이렇게 이집트에 와서 살고 있는데 앞으로 몇백 년 후에 반드시 가나안 땅에 돌아갈 것이다.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신다. 그때 내 해골을 가져가라. 몇백 년 지나니까 100살에 이 100살 정도밖에 못 살고 죽은 이 요셉이 130에 죽었나? 죽은 요셉에게 몇백 년이 지나면 해골이 되고 말겠죠. 그 자기의 해골을 가지고 이 땅을 떠나라고 그런 유언까지 할 정도로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창세기 15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네 자손들이 400년 동안 이방 땅에 가서 나그네로 살 것이다. 그리고 그 400년 지나고 나서 이 땅에 돌아와서 이 가나안 땅을 네 자손들이 차지할 것이다. 지금은 아니야. 지금은 아니라고 그랬어요. 왜 아니라고 한 줄 알아요? 창세기 15장 16절에서는 그랬어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않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그냥 가나안 사람들을 다 진멸시키는 게 아니에요. 그 땅이 400년이 지나서 그 땅 사람들이 점점점 죄악을 쌓고 쌓아서 도저히 눈뜨고 볼 수 없는 악하고 추악한 온 가나안 땅이 다 죄악으로 얼룩져 있어서 죽기 합당하니까 죽이는 거지. 의로우신 하나님이 의인이 있는 의인 10명만 있어도 소돔성을 멸망시키지 않겠다 그러셨잖아요. 그런 의로운 하나님이 의인과 함께 의인을 악인과 함께 같이 죽이지 않거든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400년이 앞으로 필요하다. 그건 뭐냐면 성도도 어떤 복을 받을 자리를 차지할 때는 그만한 인격이 준비돼야 된다. 그런 가나안 땅을 차지할 만한 그러한 이 하나님의 말씀에 무르익은 이스라엘 민족 또 숫자도 그만큼 되고 그것을 400년 동안 이집트 땅에서 하나님이 만들어 가셨잖아요. 그리고 가나안 주민도 멸망을 400년 전에는 아니야. 아직 내가 이렇게 멸망시킬 정도로 전 땅이 이 가나안 전체가 이렇게 죄악으로 무르익은 거 아니야. 그 땅 사람들이 제멋대로 하나님도 없이 우상을 섬기며 살다가 그들의 우상 숭배 자체가 완전히 성적인 대광란이었거든요. 그렇게 죄악으로 충만한 이 땅은 내가 멸망시킬 수 있다. 우리 하나님의 공의는 그렇게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여호수아 장군이 다 성마다 다 쳐들어가서 진멸시키는 그 이면에서 우리가 깨달을 건 뭐냐면 너무 불쌍하다. 너무 잔인하다. 이런 생각을 갖기 전에 먼저 이들의 죄악이 하나님이 눈뜨고 볼 수 없는 악하고 악한 죄악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전에도 많은 일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심판을 단계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첫 번째 있었던 하나님의 큰 심판인 노아의 홍수를 우리가 볼 때 노아의 홍수는요 그 세계적인 재앙이었잖아요. 노아의 홍수에서 살아남은 자는 누굽니까? 노아의 홍수에서 살아남은 사람은요 온 세계가 다 엄청난 홍수로 다 물에 빠져서 멸망하고 노아의 식구 8명만 살아남았어요. 이거는 또 얼마나 불쌍해요.
노아가 방주의 문을 닫고 물이 차서 방주가 둥둥 뜰 때 밖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다 방주를 두드리면서, 그때는 열을 수도 없을 때 살려달라고 아우성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다 죽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살았는데, 그때는 이 사람들의 수명도 길었거든요. 그때 노아의 홍수가 날 때 사람들의 죄를 성경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갔다고 그랬어요. 이건 뭐냐면, 그래서 이 창세기 6장에서는 노아의 홍수가 날 때 인간들의 모습을 어떻게 보냐면, 사람이 너희가 육체가 되었다. 나의 신이,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영이 인간에게 매력을 못 느껴. 인간이 아주 쳐다보기도 싫어. 인간이 미워. 왜 그러냐면 인간이 육체가 됐다는 거예요. 뭐냐면 인간에게 혼을 불어넣었잖아요. 영을 넣어서 사람이 생명이 됐다고 그랬어요. 인간이 다른 동물, 개, 돼지에는 없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영적인 존재로 만들었는데, 인간이 그냥 육체적인 욕구만 가지고 산다는 거예요. 먹는 거, 마시는 데만 관심이 있어. 멋있는 옷 입고 명품 자랑하는 데만 관심이 있어. 시집가고 장가간다는 것도요, 정상적인 결혼을 말하는 게 아니라 성욕을, 어떤 추악한 성욕이라도 성적인 욕심을 채우는 데만 관심이 있다, 이 말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떠나시고, 너무너무 너희들 추악하다. 너희들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다른 사람 죽이고 거짓말하고 포악하고, 내가 너희들을 볼 수가 없다. 그래서 세계적인 재앙으로 홍수가 나서 다 죽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무서워요. 어른까지, 노아의 가족 8명만 남겨놓고 다 죽었거든요. 그것이 노아의 홍수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또 두 번째 심판 볼 수 있죠? 소돔 고모라 심판 보세요. 그때 왜 죽었어요? 그 죄악이 심히 무겁다.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성에만 들어가면 막 남자들이 손님으로 지나가려고 해도요, 소돔 고모라 사람들이 동성연애,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더러운 짓을 하는 동성연애가 극심했어요. 어떤 나그네도 그냥 못 지나가. 다 죽여놔요, 아주 그냥. 남자가 노인이나 젊은이나 다 달려들어서 그렇게, 그래서 동성애로 우리 하나님이 볼 수가 없다. 이 더러운 성을 볼 수가 없다. 아주 하늘에서 유황불이 내려서 다 심판당했잖아요. 우리가 이런 면에서 가나안을 보는 것입니다. 그 죄악이 극심한, 죄악에 빠져있는 백성들을 진멸시키고,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율법을 배운 백성, 십계명과 하나님의 법도를 배운 백성으로 그 성을 가득 채워서 이제 하나님의 법도가 온 세계에 퍼지게 하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인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는 한 도시들이 멸망됐지만 가나안은 한 지역이죠. 이제 우리가 이런 면에서 볼 때요, 지금 우리가 코로나와 전쟁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전 세계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수많은 사람들이 정말 슬프고 우울하고 세계적인 문제가 됐어요. 얼마나 많이 죽었는지 몰라요. 죽은 시신을 제대로 묻을 수도 없는 그런 피해를 온 세계가 당했습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영적 전쟁입니다. 하나님의 법도를 부인한 그런, 우리가 막 이것에 정말 누가 이걸 일으킨 거야 하면 누가 일으켰는지 아직 몰라요. 뭐 중국 우한 연구소부터 시작됐다 이렇게 하니까 막 아시아인에 대한 혐오로 아시아인의 얼굴을 중국 사람이나 뭐 아시아 사람은 다 똑같이 생겼으니까 황인종 오지만 어찌됐든지 우리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세상으로 볼 때는요, 영적인 전쟁인 것입니다.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피해를 입는 이것은
하나님의 법도를 부인하고 사는 이 시대, 많은 것들이 발전했지만, 문명이 발전하고 문화가 발전하고 정말로 우주를 점령하는 것처럼 이렇게 요란스럽게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법도를 부인한 세상에 대한 우리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죄악의 싹을 자르기를 원하십니다. 죄악은 욕심이 잉태해서 죄를 낳는다고 그랬죠. 그리고 그 죄는 결국 사망을 가져온다고 그랬는데, 욕심이라는 건 인간의 마음속의 생각이에요. 근데 내 생각이 아니에요. 마귀가 아무 하나님 말씀이 없는 내 마음속에 그냥 악한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욕심을 집어넣습니다. 성적인 욕심을 집어넣고, 어떤 자기의 물질의 욕심을 위해서 사기치거나 도둑질할 이런 마음을 집어넣고, 그럴 적에 우리가 그걸 동정하고 불쌍해. 그렇게 여긴다는 것은 가나안 주민, 아유 불쌍하다. 어떻게 어린애를 어떻게 죽여? 이스라엘 민족이, 여호수아가 사랑이 없어서 그 어린아이나 노인들까지 다 죽였을까요? 하나님께 그들을 바쳤다고 그랬어요. 악한 세상을 진멸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한 놀라운 그런 거룩한 삶을, 세상을 이루고자 하는 그 간절한 열망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의 의문은 뭐냐면, 우리가 그렇게 못 산다면, 하나님을 믿는 자가 그렇게 하나님 법도대로 못 산다면 우리도 역시 하나님 앞에 징계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악을 철저히 미워하는 마음. 지금 보세요. 온 세상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특히 노아의 홍수 때도요,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할 때 시집가고 장가가며, 그러니까 성적으로 문란했다는 거예요. 그 시대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의 미모만 좋으면 다 자기의 아내를 삼았다. 이게 뭐냐면 그 육신의 안목으로만 살았다는 거예요. 어떤 거룩한 내적인 건 보지 않고 그 성적인 문란을 말하는 거거든요.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도 동성애의 성적인 문란한 걸 말하거든요. 그리고 구약을 읽어보면요, 하나님이 너희는 이런 죄를 짓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는 말씀 보세요. 신명기에 이런 말씀들 보면은요, 그 말씀에 우리 여호수아에서는 내용이 안 나오고, 여호수아서에서는 저주를 하나님 앞에 아멘 아멘한 그런 의식만 행했다는 내용만 나오는데요, 그 부분을 읽어보면 어떻게 되냐면 거의 다 성적인 죄예요. 아버지의 다른 아내, 내 엄마는 아니에요. 아버지의 첩과 동침하지 말아라. 아버지의 의붓 딸과 동침하지 말아라. 내 이모와 동침하지 말아라. 짐승과 교합하는 자 죽음을 당할 것이다. 많은 부분이 성적으로, 너희의 성적인 죄는 몸에다 짓는 죄거든요. 하나님이 너에게 준 성적인 복을 함부로 문란하게 하지 말아라. 이 죄가 엄청 커요. 그러니까 그런 죄가 큰데 지금 온 세계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강대한 나라든지 법도가 있는 나라든지 민주적이고 공산적이고 무슨 이걸 떠나서 얼마나 성적인 죄가 문란하게 넘쳐나고 있습니까? 어린이를 성폭행하는 죄, 정말 전자발찌를 찾는데도 그걸 다 부수고 또 죄악을 범하고, 동성애자, 남자와 남자끼리 구약성경에는 다 죽이라고 그랬어요. 이 하나님의 법도를, 자연적인 법도를 벗어난 자 죽여라. 근데 이제 심지어는 기술이 좋다고 성전환까지 하잖아요. 나는 남자 싫어요. 여자 됐어요. 그래서 갑자기 남자 군인이 여자가 돼갖고 여군에 들어가겠다니까 부대에서 안 되겠다고 하고. 지금 새로 대통령을 뽑는데 당신 생각은 어떻습니까? 당신은 소수자를 아껴주지 않는군요. 이러면서 이런 소수자를 아껴주지 않는 사람은, 이런 사람은 민주적인 사람이 아니고 인권을 우회해주는 사람 아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나가고 있잖아요. 온 세계가 이렇게 나갑니다. 얼마나 죄악됩니까? 심지어 우리는 이런 것도 봅니다.
인간의 생각으로 낙원을 계획해서 실행을 하면 그것이 바로 지옥이 된다. 공산주의도 마찬가지고요. 인간이 나 정말 너무 좋은 생각났어. 인간이 계획을 세우고 하나님의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진리가 아닌 인간의 머리에서 나온 계획은요, 그것이 잘났다고 하나님 법도하고 역행되는데 실행을 했다가는 세상이 지옥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다 지옥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제는 남자 며느리가 들어올 수 있고요. 아주 세상이 다 거꾸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모든 이것을 불쌍히 여기고 이걸 동정해야 됩니까? 소수자라고? 이것이 바로 죄악의 싹을 자루자는 오늘 영적 전쟁 첫 번째 여기에서 배우는 것입니다. 33절을 보면요. 그때 게살왕 호람이 라기스를 도우려고 올라오므로 여호수아가 그와 그의 백성을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이건 뭐예요? 게셀 왕이 라기스를 도우러 왔기 때문에 망했어요. 이건 뭐냐면 하나님 편이 아닌 인간의 생각으로 하나님과 대항하는 그런 계획을 세운 사람을 도와줘도 안 된다는 거예요. 도와주러 가는 인생은 그도 망해.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도가 아닌 데는 아예 마음을 주지도 말고 그런 법도가 사람들 눈치 보면서 잘 되라고 도와주면 나도 같이 망한다는 그것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되는 거예요. 죄악의 모의에 도와주지도 말아라. 오늘 우리는요, 정말 너무나 잔인한 것 같이 가나안 땅의 남부가 다 점령되고 모든 백성이 진멸되는 이 사건이지만 이것은 영적 전쟁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를 보면서 내가 어떤 그 하나님 법도에 어긋나는 짓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아유 불쌍해, 그래도 좀 봐줘야지 하는 이런 마음을 싹을 자르라는 하나님의 그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람을 어떻게 죽이겠어요? 그런 것에 대해서 가차없이 그건 아니야. 그건 하나님의 법도가 아니야. 그것은 죄악이야. 우리가 확실히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그것은 아니다. 노를 말하고 아주 X 표시를 하고 우리가 아닌 그 죄악인 그 삶에서 완전히 떠나고 법도도 우리나라의 법도 진실한 진리의 법도가 세워지기를 기도하고 그런 법이 세워지도록 우리가 애쓰고 힘쓰고 정치와 경제와 문화와 모든 면에서 정말 법도 있는 하나님의 법도가 있는 우리 대한민국이 되고 또 세계가 되도록 힘쓰고 애쓰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불쌍히 여기면서 아유 저 소수의 사람 불쌍해야지, 사랑이라고 해서 무조건 덮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것은 죄악된 것이다,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것은 인간이 살아갈 법도가 아니다 가르쳐준 것을 깨끗이 우리가 깨닫고 그대로 실천하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 법도가 인간의 인권을 보호한다고 악한 쪽으로 가서 세상이 뒤집어지지 않도록 기도하며 애쓰고 힘쓰는 세상이 하나님의 공의에 온전히 서도록 애쓰고 힘쓰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죄악을 철저히 미워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주님,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깨달음은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분별력이 있사오니 우리 성도들 열심히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법도가 과연 온전한 법도, 온전한 공의인 것을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께 감사드립니다. 이 코로나의 무서운 심판 가운데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서 우리 하나님의 법도를 더 순종하는 우리들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의 죄악, 온 세계가 죄악에 빠져 있는 그 무서운 수많은 법과 사람들의 죄악을 포용하는 그 무서운 죄를 우리는 미워하고 우리는 온전히 서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께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